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1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이 후반부를 읽다 보면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리고 성소의 그 성물들을 만들 때마다 그 끝에 늘 반복되는 말씀, 이 36장부터 40장 사이에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에 따라 순종했더라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성소를 만드는 것과 성물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 이것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두시면 자, 이렇게 만들었다, 사용해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편할 것 같고 그들도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것들을 반복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말씀이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어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그 명령을 순종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열되지 않지만 그곳에 동원되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른 부분에서도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이후에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재앙이 다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갑니다. 바로는 완악해서 좀처럼 그 마음을 굽히지 않죠. 자신의 그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이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모세도 지치는 일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도 지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를 단번에 만나서 말씀하시고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내는 그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백성들에게 일을 더 가중시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과 10장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10장 2절 그 끝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무수히 반복되는 이게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찰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순종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데 있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순종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연과 그 모든 권력도 다 제압하실 수 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모세는 분명히 이것을 순종하면서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으로 가를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라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달게 바꾸시면 되죠.
그런데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들어 던지라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요, 모세 보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치라 하셨고,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모세의 손을 들도록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을 명하셨고, 모세는 그에 따라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다 비슷하게 들어맞습니다.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말씀 한마디로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것을 만들도록 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주었을 때 백성들은, 또 이것을 만들어갈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는가?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완성한 후에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것을 만들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명령을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도 다 그와 같습니다. 기도를 왜 시키시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성경 통독을 왜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죠. 왜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흘려 보내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명령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더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에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인가? 기계적으로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인가? 말씀만 그대로만 따라가면 그러면 칭찬받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고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와 또 의도를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것은 문자적인 부분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은 의미를 부여해서 따라가고, 또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해야 될 부분에는 문자적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크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도 이것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뭘 부어주셨다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순종할 것 같으면, 말씀한 그대로 따라갈 것 같으면 지혜와 총명을 굳이 부어주실 필요가 없겠죠. 자율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겠죠. 말씀한 대로 따라가도록 할 것 같으면요.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아 그 외에 또 지혜롭게 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또 여러 지식들, 그런 걸 통해서 재능, 은사,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현해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왜 해야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왜 하도록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라, 넌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복음서 여러 부분에서 그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손이 말라서 고통받고 있는 자, 이 사람은 이 신체적으로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체적 기능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장애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장애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일상의 장애가 있겠죠.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 그 일상 속에서 여러 장애를 겪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지 않을까?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자 고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뭘 놓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저자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계명은 지키는 것에 충실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 흰색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배위원들이 다 착용을 하는 거예요. 봉헌위원도, 안내위원도,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흰색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라 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장갑을 이제 전통에 따라서 착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인용 구절을 또 읽어야 되고 성경책을 넘겨야 되고 찬송 부를 때 성경 찾아야 되고, 그런데 흰색 장갑을 끼고 있으니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넘어가고 어떨 때는 안 집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있는 그 차, 이 교회 전통이라 하니 쉽사리 벗을 수도 없고, 한 번은 너무 이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물컵에다가 장갑을 폭 담궜다가 물기를 쭉 짜서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더니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많이 불편하시죠? 우리가 장갑을 벗도록 임시당회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수정하고자 당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너무 불편해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어려우니 장갑 착용하는 것을 이제 빼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왜 장갑을 착용하게 되었는지 처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1954년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다 힘들 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밭일하고 논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밭일하고 논일하고 뭐 손을 잘 씻고 로션을 바르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하다 보니 봉헌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봉헌위원들이 손이 너무 투박하고 갈라져 있고 볼품 없고, 그러니 봉헌위원들이 이렇게 봉헌 주머니를 돌리면서 자신의 손이 부끄러워서
소매로 자꾸 이렇게 가리는 것을 그 목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러면 장갑을 착용하자. 그들만 장갑을 착용하게 하면 좀 그것도 그러니 자신도 같이 껴야 되겠다. 그래서 장갑을 다 착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떻습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할 그 시기가 되었으니 이미 수십 년이 흐른 거죠. 더 이상 장갑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이라 하니 그것을 지켜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전통은 지켰지만 그 처음에 그 마음은 다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명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 기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의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헤아리면서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그 원래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지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본심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이런 기도보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더 먼저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어 라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더 기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를 명하여 또 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줄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말씀은 지켰지만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묻지 않았고, 형식은 지켰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순종은 했으나 주님과 동행함은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맹목적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될지 묻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신 그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